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소원, 또 여러분 그 기타 모든 소원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에 경영한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아직도 우리 신앙은 내가 한 것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 깨달음이 부족해.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내일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야지. 그런 생각을, 불신하게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안한 밤이 되시고 거뜬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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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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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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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너희는 많은 새보다 귀하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아니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그랬어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먹고 산 게 아니야. 내가 먹이고 입혀서 살아온 거야.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너희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앞으로도 내 은혜가 있어야 너희들이 먹을 수도 있고 입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응?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해야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는 것도 내 은혜다. 너희들이 염려한 데서 길은 자 들어올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온 것 같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것 같으니까 내일 걱정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로 산다면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 5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고 지내고 끝을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욥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시작도 진행도 끝도 다 하나님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절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상에 유혹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빠져 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절망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먹이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어도 죽게 생겨서 망하였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여러분 나의 가는 길 누가 알아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탈리하시는 이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 없고 손에 잡힐 것 눈이 아무 증거 뭐 이럴 때 귀 아무 소리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낙심되죠?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 축복의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지는 반드시 그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 주께서 말했어요. 그 엿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잡혀놓고 귀 아무 사람들 칠같이 얻어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이 쌓아놓았어야 내가 젊어야 오래 살 줄 알아요. 많이 쌓아놓아야 내가 잘 먹을 줄 알아요.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이 살려줄 만큼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만큼 우리가 건강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 건강을 거둬가실 수 있어요. 욥도 순간에 다 건강을 잃었잖아요. 이 세상 의지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네. 그가 나를 달리시는 것 같은 거지. 그리고 있어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있어도 그거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그것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젊음 좋아하죠? 오래 살 것 같지요? 젊음 아니에요. 젊어도 살려주는 만큼 하나님이 살려주는 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손에 잡혀놓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칠흑같이 얻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만 할 일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근데 그 보고 듣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흔들립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보고 듣는 것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이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이 어찌 되든 간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욥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돼요. 저는 이번에 일본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일본은요 십자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한국은 어딜 가든지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한국은 복 받았다. 그런데 한국이 십자가는 많지만은 이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듣는데 이 환경이 막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냄비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냄비. 금방 달아오다가 금방 식어지는 이 냄비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냄비 신앙. 조그만 좋은 일 있으면 그냥 또 어린애 그냥 낙심하고 막 그래요. 냄비 신앙. 일부는 십자가 별로 없어요. 안 보여. 찾기 힘들어. 그래서 이게 가다가 십자가 있는 건물 보고 내가 사진을 찍어서 얼마나 무슨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잘 보이지 않는데 조그만 집인데 십자가를 달았더라고. 아이고, 저 교인에. 일본이 먼저 사실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과 달리 그 성격에 따라 그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본 사람 믿기는 힘들어도 믿으면 참 독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 해석가들도 일본에 많아요. 그만큼 절실하게 믿어요. 제가 이 포천에서 개척할 때 기도원에 청평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어려울 때 이제 금식 기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일본에서 온 선교사인가 그래서 같이 금식 기도하는데 그래서 어디서 목회하냐 그래서 포천에서 개척교회 한다. 얼마나 모이냐가 몇십 명 분이 안 모인다고. 그러냐. 몇십 명이면 그래서 자립이 되냐고 그래서 자립이 안 된다고. 일본에서 몇십 명이면요 큰 교회고요 자립이 충분히 된다고 그래. 한 번 믿으면 그렇게 독실하게 믿는데요. 한국은 몇십 명 가지고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충분히 되고도 남는데 그만큼 확실하게 믿어요. 믿기는 힘든데. 오늘도 같이 차를 타고 온 분이 일본에서 선교 오래 하다가 지금 한국에 와서 목회하는 분인데 참 전도하기 힘들대요. 일본 사람이. 또 성격이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다. 희생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게 안 받아들인대요. 자기 부모가 자기 처남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다면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 이스라엘 땅 아무런 나와 이 나라와 관계없는 그 사람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닫는데 안 연대요. 그래서 참 복음 전하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믿으면 독실하게 믿어요. 십자가는 외부에 많지 않지만 오늘 저희들이 묵은 호텔이 큰 호텔이 한 30-40층 되는 호텔인데 그 호텔 안에 보면요. 깜짝 놀랐어요. 조그마한 아담에게 집을 줘 놓고 그 안에 무엇을 달아놨냐면 종을 달았어요, 총. 옛날에 시골에서 땡그랑 종을 있잖아요. 그걸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텔 주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 시골에서 그 종도 조그마한 거 아니고 뭐 여기서 땡 하는 그 종이 아니고 큰 거 왜 이게 땡겨 가지고 막 땡그랑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달아놨어요. 큰 종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데 일본 가니까 그런 종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가 보다. 그래서 식사하러 이렇게 아침 식사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안내 책을 보니까 채플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을 딱 길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가 봐요. 야, 그들은 나타나는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으려고. 그래서 일본이 뭐 우상을 많이 섬겨도 그런 독실한 신앙인들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장하고 실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는 할 수만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요. 택시를 타면 운전석에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안 믿으면 믿으라고 하고 믿는다면 더 열심히 믿으라고 하고 더 복받으라고 믿고 오늘 일본 가서도 한 상점을 들렸는데 제가 가끔 이 만년필을 즐겼어요. 가니까 뭐 만년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하나 기념으로 사고 싶어서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포장하면서 그 일본 판매원에 2명이 서 있는데 I am from Korea. I am first. 난 한국에서 오고 나는 목사다.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하고 오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기뻐요? 할렐루야. 야, 참,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하고 나니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가이드한테도 예수 믿냐니까 가끔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는데 그렇게 그 정도 믿어도 안 된다고.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하고 신통하에 형통한다고. 하나님이 나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까지 더 기도하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 그냥 막무가내로 믿지 말고 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교제를 나눠라. 깊은 교제를 나눠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당시에 하나님이 입은 자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이 시대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성경 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기쁜 소리도 듣고 슬픈 소리도 듣고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하세요. 세상을 가지고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이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엘리야처럼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6절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계를 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이 핍박하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세라 신을 쫓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벌어져 하나님 섭리 가운데 바알 선지자 450명, 바알 선지자 400명, 850명이요.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 혼자예요. 그리고 재물을 이제 단에 쌓아놓고 기도해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축복하는 신이다. 그래서 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니들이 먼저 하라 해서 막 그들의 신을 불러 바알신, 아세라 신 아무리 불러도 불러 응답하지 않아요. 조롱했어요. 엘리야가 야 주무시는가 보다 어디 나갔나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확신이 있었어요. 가진 것도 거두려고 주께서 말했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 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씨야 될 줄로 믿습니다. 850명. 그 다음에 하나님 선지자 한 사람, 엘리야. 영적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움으로.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저들을 믿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믿었다가 또 왕이 가만 안 둔다니까 또 바알신 아세라 신을 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앞으로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놨다고 해도 젊다고 해서 오래 살고 그거 다 내가 맛있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보세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과 헐어버리고 새것과 크게 지고 잔뜩 쌓아놨어요. 자기가 써놨으니까 자기 것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줄 알았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아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쌓아놨어도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이 살려줄 만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할 만큼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젊음도 내 것이 아니에요. 쌓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두루 찾으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글쎄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러지.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빨리 그걸 깊이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마태복음 19장 16절 30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신앙이 보여요. 부족하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키라.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또 부족한 거 있습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부활을 천국에 쌓아두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돌아섰어요. 참 오늘날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훨씬 쉽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제자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12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12 지파를 심판하고
나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 버린 자 다 여러 배를 갚아주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큰 재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더 큰 복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믿고 그걸 순종 안 했어요. 아니 어떻게 지가 자기가 돈 번 줄 알아요. 돈 벌게 한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 못했어요. 고민하다가 돌아섰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순종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보다 더한 축복을 받아서 나를 위해서 잃어버린 자, 손해본 자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아비의 죄를 3, 4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죽고 사는 일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움으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들이 믿게 해달라고, 저들을 돌이켜달라고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잖아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이방 선지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다 붙잡아라. 다 붙잡았어요. 850명.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시내가에 끌고 갔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신앙 앞에서는 단호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사울같이 하지 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지 못하신 사무엘이 아멜렉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짐승 소리가 안 나고 왜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것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단호한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 850명 그것도 죽이겠어요? 예? 엘리야가 한 사람도 못 도망가게 다 잡아라 이게. 그리 시내가에 데리고 와서 다 죽였어요. 딱 죽이고 나서 백성들이 돌아서니까 큰 핏소리가 들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비를 내려 많은 열매를 내었더라 그랬어요. 비를 주신 건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단호하면 불신앙의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면 축복의 큰 빗소리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신앙이 미지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찹든지 덥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어? 예배든 기도든 목숨 걸고 왔어요. 목숨 걸만해요. 못 걸어서 그렇지. 걸으면 돼요. 이 세상에 믿음 한 가지면 되는 거지. 뭐가 더 필요해요? 이 세상, 하나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한 가지면 되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소원하고 다 이루어져요.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850명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해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내가 지시한 산에서 바쳐라 그래. 즉시 일어나요. 3일길 가서 하나님 지시한 그곳에 3일길 가서 자식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참 대단해요.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랬어요. 이러한 신앙의 단호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너무 부족해요. 너무 인간적이고 육신적일 때가 많아요. 아이고 내 자식인데 내가 벌은 돈인데 내 목숨인데 막. 정말로 단호해야 돼요. 끔찍할 정도로 단호해야 돼요. 얼마나 끔찍해요. 사도 바울 신앙 보세요. 얼마나 단호한지.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 정도로 단호했어요. 빌립 집사 집을 가니까 예언한 사람이 제발 올라가지 말라고.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라고. 바울이 고마워해서 아니에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주에서 살고자 하는 신앙이 얼마나 확신하고 단호합니까? 너희들이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랬어요.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단호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전날은 땀버리며 핏방이도록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신앙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신앙 하나면 다 되거든요. 내가 단호한 신앙만 갖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보세요.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 만들어놓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다. 껍적도 안 하잖아요.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끔찍도 안 해요. 다시 기회를 줬는데 끔찍도 안 해요. 누가 살려주겠냐? 하나님이 살려주죠. 믿음에 확신이 있어요. 당신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고자 하면 7배 아니라 1000배 불 속에 들어서 살려주시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배나 떴겠어요.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단대히 들어가잖아요. 집어넣은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왕이 다음날 보니까요. 우리가 3사람 집어넣는데 넷째는 신의 아들과 같다.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른 꺼내서 불탄 냄새도 없고 걸린 것도 없어요.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세요. 왕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만 섬긴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단호한 신앙을 못 가니까? 아담 하와처럼 사단이 와서 유혹한다고 따먹고, 여자가 준다고 해서 먹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어떻게 여자 말은 먹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열마나 따먹었냐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단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호해야 돼. 잘못하면요, 가족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먹고 사는 일 앞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죽고 사는 일 앞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거기서 담대한, 단호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다 되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3일 만에 영광 중에 부활하게 하시고 우편 보좌 영광 중에 앉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단호하지 못해서 그래요. 흔들려서 그래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만 지켜야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하는 것을 갑절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